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쉼과 평안을,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진리횃불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이 강단까지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목사님과 교회 재직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횃불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마음이 절로 들곤 합니다. 또한 진리횃불교회가 온라인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점들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진리횃불교회에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각 교인, 각 가정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본문 성구로 구별하고 어찌된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이무리 저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대면했지만은 조금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예술 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에 이미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덴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등의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가 잘 통할 만한 지적 수준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신도 나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지만 결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실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증거자가 된 지 벌써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선교 경험과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탁월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이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자리에 러셀 브릴 박사를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명한 전도 부흥 강사이고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동차와는 별로 좋은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물론 그 후에 다시 사는 중고차마다 별별 문제들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중고차와 같은 문제들이 없으려니 했는데 새로 산 차조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고 금방 서버릴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조심조심 주유소에 끌고 가서 주유를 했는데 3.8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유 계기판 눈금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기름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 꿀렁꿀렁 대는 소리가 나서 아마 주유 계기판의 그 표시와 주유통, 기름통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유소에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복은 있는데 차복은 없구나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비 공장으로 견인해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 빼놓고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엔진도 훌륭했습니다. 모든 기기가 잘 작동했습니다. 새 차였으니 흠잡을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필터가 꽉 막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엔진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럭대는 소리도 났던 것입니다.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문제였지만 그러나 차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행 자체를 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차이고 아무리 최신형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차의 부품들이 최고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엔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차가 굴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러셀 브릴 박사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성령과 기별 사이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보다 그 자신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분하고 충만하고 강력하게 그로 인해서 역사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장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내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성구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도에서 논리 정연한 설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깊고 확실한 성경 지식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나아가 결심을 이끌어내는 슬기로운 호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49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또한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문제는 곰곰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때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분별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간구하고 따르고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과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기까지 열의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앞서게 되면 그 열심과 열성이 그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겸손의 미덕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 구원 활동을 펼칠 때에 앞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접촉 대상이 어떠하든지, 말하자면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이력이 어떠하든지, 그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나를 바라보면 또는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자만하든지 낭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충만한 임재와 뜨거운 감화를 열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복하며 따르고자 한다면 설사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6번 57쪽의 내용인데요. 겸손한 정신으로 그대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령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대의 곁에 적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대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대를 부리시기 때문이다. 진리로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진정한 통로가 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주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9월 초였습니다. 미주 지도자 연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의 명강사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분은 존 폴린 박사였고 또 한 분은 로버트 포켄버그 전 대총 회장이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큼은 지금껏 생생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와서 이런저런 기회 때에 인용을 하곤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켄버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증언보감 상권 212쪽의 그 내용이 제 눈앞에 아주 생동하게 어른거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어서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항분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켄버그 목사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생존 시에 쉐어 힘 운동을 적극 이끄셨습니다. 쉐어 힘 그 뜻은 그분을 나누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6,500명가량의 평신도들이 쉐어힘 운동 훈련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전도회를 직접 개최했습니다. 대단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포켄버그 목사님이 미국 오레곤주 시골 마을의 한 작은 교회에서 쉐어힘 운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운동에 참가 신청을 하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노 집사님이 감동을 크게 받아서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노 집사님은 나이가 78세나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똑같이 78세나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청을 할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포켄버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친 뒤에 남편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에게 들으셨을 텐데요. 쉐어힘 운동에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악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남편 윌리가 말이지요. 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 나서는 한데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집사람의 뜻을 저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부언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개의 경우
부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부인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해야지만 어느 남편이든지 살 길이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폭현보그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공중 앞에서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윌리 그 남편이 예,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안실학교 순서 때였는데요. 환영 순서를 한 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목사님 아마 한 7, 8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폭현보그 목사님은 이 부부가 참가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든지 신청하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서봤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윌리 이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합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케냐의 나이로비로 가서 쉐어 힘 훈련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훈련 기간 초반 내내 이 윌리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두들거렸습니다.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내가 강단에서 죽으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당신아 신청하면 됐지. 왜 내 끝까지 신청을 했어? 이런 모습을 보고 폭현보그 목사님이 윌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나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나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나요? 예.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 이 대화가 있은 후에 윌리는 기도로 씨름하며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간청을 하는 것처럼 이 윌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88곳으로 모두 흩어져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폭현보그 목사님은 각 곳을 다니면서 상황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고 참가 대원을 격려했습니다. 전도회 기간 중반쯤이었습니다. 이 윌리가 전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해발 4,000m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전도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윌리가 어떻게 전도 설교를 하는지 너무도 궁금해졌어요. 속히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윌리가 강단 앞으로 나왔어요. 양손으로 강단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 한 차례도 회중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회중들 모두는 뜨거운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와 강력한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참석자 수가 무려 1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400명 참석했을 뿐이었는데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참가자 수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2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1,79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88곳 가운데 단연 최고였어요. 다른 87곳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윌리가 전도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회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대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사용된 도구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도구였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눈물의 기도로서 의지하고 강단에 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의 회중은 그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회중은 그의 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토록 심중을 울리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설교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오병이어같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어드렸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늘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대기적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례를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8세 된 연약한 분을 사용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물 교훈으로 주시고자 이런 기이한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계략 때문이다. 학문, 재간, 능면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이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대강림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위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대각성과 선교적 대부흥입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원한 복음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와 관련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611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다. 그 운동은 어떤 운동과 유사할 것이라고요? 오순절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불언간 때가 되면
이런 세계적인 대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밀리를 통하여 특별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것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간헐적이고 국지적이긴 하지만은 성령의 대역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구하건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진리 횃불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성령의 비상한 임재와 권능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린도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덴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고린도에서는 학문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주특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하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힘입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도행전 18장 5절 하단 말씀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물교원 115쪽은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교원 121쪽은 성경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보건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계획과 일 속에서 전도와 증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으로 높여지시고 있는가, 이 사실은 내 자신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간증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변화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 인물이 되셨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사도행전 251쪽의 내용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찬양은 노래자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기도는 어쩌면 자기 넋두리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계획과 일은 희망이 아니라 허망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어떤 기별이나 증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힘입어서 꼭 기억하고 항상 실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교육자 156쪽의 권면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들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로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성결교 신자보다, 장로교 신자보다, 감리교 신자보다, 침례교 신자보다, 천주교 신자보다, 그 어느 교단의 신자보다 더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으뜸으로 높여야 한다. 으뜸이 되어야 한다. 그 일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전학교나 앉으나 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든지 무엇하든지, 뭐 예를 들자면 나의 인팟에서, 나의 지갑에서, 나의 눈길에서, 나의 생각과 언행에서, 나의 전도와 증거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십자가 대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높이는데 힘쓴다면 우리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더욱 진실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점점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림의 날을 손꼽으며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주의 재림연수원 2층 복도 한켠 중앙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영감적인 언급입니다.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다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방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를 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살 길이고 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선교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주를 우러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주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꼭 나눠주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